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26번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자연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인간의 양심, 본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기뻐하시면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원하셨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마귀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선악과를 범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죠. 타락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독생자를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질문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약속이요, 방법이요, 은혜요, 선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이외에 인생 문제에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2000년이 흘렀어요. 인간의 가진 죄와 악과 저주,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해결의 길이 없는데,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들은 거절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안타깝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워합니다. 스스로 영원한 파멸로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은 절실한 겁니다. 절박한 것입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이란 무슨 말입니까?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오직 이것만이 해결의 길이라는 말이죠. 그건 믿지 않으면,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멸이다, 죽는다, 지옥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그 절실함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실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절박함으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 우셨습니다.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와 죽음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그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돌 하나도 돌 위에 얹히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느냐 우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셨습니다. 예수님 우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오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장차 이스라엘 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구박과 천대를 받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절규의 눈물입니다.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위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왜 이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비웃고 외면하느냐. 예수님이 그 절실함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세계 지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완전한 복음의 국가, 기독교 국가라고 할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요.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슬렘 국가라고 할 나라는 많고 많습니다. 그리고 모슬렘은 지금도 강해집니다. 바로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테러단에 가입한 알카이다 소속의 미국 국적을 가진 여성 과학자가 테러에 가담했다가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여자를 석방하라고 유대교 회당을 점령하고 텍사스에서 테러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감금돼 있던 사람들은 무사히 빠져나오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나름대로 그 절실함, 그 절박함,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그런 절실함이 있는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신다. 원 이럴 수가 있는가? 나도 울어야 한다. 우리도 울어야 한다. 왜 울어야 하는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실함, 그 절박함 때문에 울어야 된다. 며칠 전에 한국신문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한인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가 650개가 감소됐다.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2019년 이후에 미국 전체 한인교회가 300개가 더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000개가 300개는 세워졌는데 1000개가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도 한인교회가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모습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울고 계신,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왜? 절실함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옵니다. 왜 울어야 하는가? 복음의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복음의 절박함, 절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 세상이 그 완전한, 그 유일한 확실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주셨는데도 배반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오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울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다 두었는지. 오늘 유럽을 보면은 껍질만 남았습니다. 우리 미국도 껍질만 남아갑니다. 건물만 덩그렇게 관광지로. 한국도 그 왕성하던 복음이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굳어져서 껍질만 남으려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절실함, 복음의 절박함, 이것이 사라졌어. 원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멀리 미국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절박함의 싸움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이번 선거에 지면 우리는 감옥이다, 아니면 죽는다 하는 절박함이 있지 않느냐. 야당은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절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 진다면 그 책임이 막중하고 절박하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 막중하니까 절박감이 있어야죠.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공산화 될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죠. 절박함의 싸움. 누가 이길까? 더 절박한 쪽이 이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뜻있는 목사들이 울고 있습니다. 웁니다. 공산화가 눈앞에 보이는데, 공산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대책이 없다. 울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과 사적 모임을 가지고 대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한국에 이름 있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그분들은 고려 연방제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두 체제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말이 사실이요? 그러면서 제 반응이 웃기네. 꿈꾸고 있네. 공산당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고려 연방제로? 결국은 공산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화되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처형의 대상이들, 제일 먼저 죽임의 대상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절박함이 없구나, 절실함이 없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 울어야 할 목사님들, 영향력 있는 목사들, 그들이 울지 않고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들만 울고 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 아닌가 안타까워합니다. 역사에서 복음의 흐름을 보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로마로 갔죠. 로마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으로 화했죠. 그 유럽에서 미대륙으로 복음이 전달됐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 왔죠. 카나다로 왔죠. 그래서 미국, 카나다를 통해서 아시아로 갔는데 그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한국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한국은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전할 나라예요. 한국은 마지막 재림의 복음을 전할 민족이에요. 한국 민족처럼 뛰어난 민족이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만이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귀가 제가 먼저 알고 한국을 집중 공격하고 있지 않느냐. 한국의 복음이 마구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WCC 해가면서 한국의 복음이 비틀비틀해가 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쩌면 좋으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눈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그 눈물, 그래서 울어야 하는 그 눈물,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의 눈물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는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렇게 우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세계 지도를 자세히 보면 우리 한국은 답답하죠. 꽉 막혀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 대륙에, 러시아의 끝에 가서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어요. 야,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는가? 큰 대륙에, 나쁜 말로 말하면 코딱지만한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근데 그 뒤에는 또 일본이 포위하고 있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 한국이 세계에 6번째, 7번째 가는 부자요. 세계에서. 놀라지 않습니까? 강국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해양국으로 됐어요. 해양국이 된 겁니다.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배의 40%가 10대면 4대가 40%가 한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세계 바다에 떠 있는 무역선의 60%가 한국 무역선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산업화되고 그래서 민주화되고 오늘이 이루어진 겁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때문에 민주화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이 받쳐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높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와서 복음 때문인데 교회는 이제 와서 힘을 잃고 절박함이 없어지고 절실함이 없어지고 우리 민족끼리 놀자. 우리 민족끼리 놀자. 그래서 반미다. 반일본이다. 반미국이다. 반일본이다. 친북으로 가자. 친중으로 가자. 바다를 버리고 해양을 버리고 대륙으로 가자. 대륙에 붙자. 잘들 해보십시오. 잘들 해보시오. 절실함에 손을 놓으면, 절박함을 외면하면 결국은 뭡니까? 파멸되는 거예요. 그 파멸은 누가 책임집니까? 참 안타깝고 절박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절박함, 국민의 절박함, 한국 애교의 절박함, 안보의 절박함, 국방의 절박함, 경제의 절박함, 교육의 절박함, 인구 감소의 절박함, 무엇보다도 복음의 절박함, 절실함. 안타깝지 않습니까? 절실함과 절박함의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그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의 눈물,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 오늘 나의 눈물이 있는가? 나도 울고 있는가? 그 눈물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된 것이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나라가 이렇게 되고 혼란에 빠진 것이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 에레미야서 2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내 집에서 뭡니까? 성전에서도,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무섭습니다. 예. 14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사람들을 바르게 잡아서 악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 소돔 고모라와 같이 됐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의 실패가 나라를 소돔 고모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면서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였으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되었을 거다 그 말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왜곡시켜서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의 혀를 늘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거짓 선포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된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백성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찔리고 안타까워. 우리 모두 성직의 사명을 가진 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 결국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목사들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 사역은 절실함의 씨름이다. 절박함의 씨름이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1700년도에 진셀돌프 백장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 유럽이 다 와해되고 무너졌을 때, 영적으로 다 깔아앉았을 때 그가 어느 교회 헌당 예배에 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써있는 그 글,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몸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몸 바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그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래서 다시 나가서 모든 삶을 정리하고 유럽의 경건주의 모라비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운동에서 요한 웨슬레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센돌프를 통해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유럽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 한 사람, 백작, 진센돌프 백작의 한 사람, 이 사람이 눈물을 흘고 울 때에 유럽이 다시 일어납니다. 복음의 절실함, 복음의 절박함,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떻게? 나도 오늘 진센돌프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구원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새벽에, 바로 오늘 새벽에 저는 절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제가 이 땅을 떠나 천국 가기 전에 한반도에 깊이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가 뽑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없이 저는 오늘 아침 이것을 놓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절박하며 절실하며 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울고 계십니다. 이럴 수가. 예수님이 울고 계시다니 나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다시 일어납니다.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